맞이해서 이사야 6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성경 말씀을 읽어가실 때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감화하며 조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하여서 11월 21일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이듬해인 1998년도 아름다운 교회가 설립됩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현재 김포병원, 우리 병원이 생기기 전입니다. 그 복지관 현재 건물 지하실 40평쯤에서 저희 가족이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설립한 2년여 후인 2001년에 김포시청 맞은편 사우동 풍년마을 김포보건소 대각선 방향 7층 210평을 분양받아 거리로 이전합니다. 7층 꼭대기층이었기 때문에 옥상에서 여러 가지 시설을 잘 갖추어서 환경운동을 준비하고 또한 연구하고 EM 미생물 원액을 만들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 사우동 계양천변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이 그림은 교육관과 사택을 식당으로 쓰던 그림이고요. 뒤쪽에 이렇게 유리 온실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온실 교회는 아름답지만 불편한 것이 참 많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겨울에는 매우 추웠습니다. 그래서 안에 비닐하우스를 만들고 이 비닐하우스가 개폐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온도를 조절하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은요, 계양천변을 보여주고 있는데 인천 계양구에서 김포 한강 하구로 흘러오는 물이 통과하는 곳에 이 계양천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EM 원액을 배양해서 이 계양천의 생태계를 회복시킨 교회입니다. 그때 국민일보에 나와 있는 기사입니다. 제가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젊지요, 그죠? 그때는 제법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약 6년 전 현재 위치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교회를 신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창립기념주일은 축하하고 상을 주고 기념하는 주일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고 회개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그 방향을 새롭게 하는 주일이 창립기념주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저는 약 한 2달 전부터 말씀을 준비합니다. 해마다 똑같은 창립기념주일이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매우 달라야 하기에 2달 전부터 저는 고민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일 것입니다. 예수의 정신과 가치와 삶이 살아있는 교회.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이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세상과 사람들을 위하여 있다고 생각하는 이타적인 교회, 끊임없이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교회, 이 미래를 위해서 지금 66권의 성경이 있지만
새로운 성경의 내용들, 사도행전들을 기록해 나가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의 4대 사역인 인재 양성, 복지, 환경, 선교와 21개의 교회 연합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과 목표를 위해서 지금까지 만 23년, 4년 전부터 정말 꾸준하게 뚜벅뚜벅 23년 한 길을 걸어왔으며 앞으로도 걸어갈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교회가 꿈꾸는 것은 4대 사역을 우리의 삶에서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재 양성, 복지, 환경,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실크로드 길의 선교, 그리고 21개 교회 연합체를 만들어서 교회가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복지 분야에서 좀 더 중점적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요즘은 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교회를 개척하고 함께 교회를 섬기시던 우리 여기 와 있는 우리 권사님들이 제가 보니까 점점 더 연세가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좀 더 연세가 드셔서 나랑 함께 신앙생활 하지 못하면 어떨까, 그런 걱정이 많이 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 순종만을 많이 요구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분들의 복지에 대해서 교회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연세가 많아지면 자식들이 집에서 부모님들을 섬길 수 없는 시대가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당연히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시대가 되어서 부모님들을 자꾸 요양원으로 보내는데, 요양원이 나쁘다는 거 아니지만 저는 왠지 요양원으로 부모님들을 보낸다고 생각하면 옛날 고려장 시키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서 참 마음이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을 그런 곳에 보내지 말고 우리 교회가 친히 교회 안에서 그들을 평생 모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꿈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한 청년 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미혼모 시설을 만드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이 살아가다 보면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실수해서 아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실수했다고 해서 그들이 실패자로 살아서는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자립하고 잘할 수 있도록 교회가 그들을 든든히 세워주는 버팀목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제가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제가 담임을 하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은 이루어내고 제가 이 시기에 초석이라도 다졌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요, 처음의 마음, 초심으로 다시 시작하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서 4절부터 47절까지 부분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베드로가 11명의 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군중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베드로의 설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날 믿는 사람의 수는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고 빵을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공용으로 사용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재산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함께 모여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식사를 같이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의 첫 번째는 4절 말씀을 보면 모든 교인과 교회가 성령 충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도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교회였습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듣고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교회였습니다. 2장 41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초기 예루살렘의 교회는요, 말씀으로 사람들을 양육했고 성도 간의 교제와 친교가 활발했고 그들은 모일 때마다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의 용사들이었다라는 것이 역사를 통해서, 교회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어지고 있습니다. 42절 하반절 말씀에 기도하는 일에 전혀 힘썼다라고 개역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나자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라기보다는 먼저 공동체였습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곳이 예루살렘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었습니다. 2장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보면 믿는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함께 모여서 서로 통용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요,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였습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함께 식사를 하고 또한 성찬의 떡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요, 하나님께 찬양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런 교회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저런 교회는 현실에서 불가능할 거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사회주의가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태동되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있잖아요, 지금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데요, 우리들은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만 하고 이런 공동체의 모델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공동체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매우 필요한 공동체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교회가요, 정상적으로 교회의 본분을 바로 알고 그 교회의 본래적인 의미를 살리고 교회를 섬겨가면요, 교인들은 성장하게 마련입니다. 그날 믿는 사람의 수가 3,000명이나 되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우리 교회 출석 교인이 3,000명쯤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예루살렘 교회처럼 온 누리에 펼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장 47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늘어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교회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 시대에는 환경사랑, 생명사랑, 이러한 개념 이 자체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남성 중심으로, 사람의 기능을 중심으로 살아가던 시대였기 때문에 여성들의 지위가 아주 쇠락해 있고 여성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았으며 이 자연과 더불어서 함께 상생하자라는 그런 느낌 이 자체를 초기 교회는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사람들이 이 지구를 함부로 사용했기 때문에 지구가 많이 아픕니다. 아픈 정도가 아니라 깊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교회가 앞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2020년 작년 4월 2일 더 아시아 N의 편집장인 비비안 라이츠가 편지 형식으로 쓴 칼럼의 제목이 뭐냐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류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칼럼입니다. 길지만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구가 속삭였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지구가 말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지구는 비명을 질렀지만 당신들은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태어났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벌주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을 깨우기 위해서입니다. 지구는 간절하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대규모의 홍수에도 당신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불타는 산과 들에도 당신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강한 허리케인과 무서운 토네이도에도 당신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여전히 지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해양 오염으로 바다 생물들이 죽어가도 놀라운 속도로 녹는 빙하, 극심한 가뭄에도 당신들은 지구가 얼마나 심하게 병들어가고 있는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고 탐욕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그저 당신들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간의 정오가 심해져도, 그래서 매일매일 수많은 생명이 살해를 당해도 지구가 말해주는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 최신 아이폰을 얻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세상을 그 길에서 멈추게 했습니다. 마침내 나는 당신들이 듣도록 만들었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피난처로 인도했고 더 이상 물질적인 것에만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지구와 같은 모양이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유일한 걱정은 생존입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불타오르는 지구처럼 나는 당신에게 고열을 줍니다. 대기 오염으로 헐떡이는 지구처럼 나는 당신들이 숨쉬기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매일 생명력을 잃어가는 지구처럼 당신들 또한 매일 약해지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안락한 일상을 당신들이 즐기던 나들이도 빼앗았습니다. 그 모두는 당신들이 지구의 고통을 잊어버리고 행했던 것들입니다. 이제 나는 세상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의 대기의 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멈춰선 공장에서는 더 이상 오염물질로 대기를 더럽히지 않으므로 하늘은 맑고 푸릅니다. 베니스의 물은 깨끗하고 돌고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오염시키는 곤돌라 보트가 멈춰 섰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이제 무엇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가를 더 많은 시간을 들여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당신들을 벌주기 위해서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깨우기 위해 여기에 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고 내가 떠난 후에 당신들은 이 순간들을 기억하십시오. 지구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당신의 영혼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더 이상 지구를 오염시키지 마세요. 서로 간의 싸움을 멈추고 물질적인 것들에만 매달리지 마세요. 이웃을 사랑하세요. 지구와 지구의 모든 생물을 돌보세요.
모든 만물의 근원이신 창조주를 신뢰하기 시작하세요. 당신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나는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모습일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드림.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내는 편지를 읽으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직까지 지구가 매우 아프다. 지구가 숨쉬기 어렵다. 지구가 너무 뜨겁다. 그 사실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 살펴야만 합니다. 만약 지금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세계사적인 지평을 확장시키지 못한다면, 우리의 생각이 좀 더 넓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인류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이 엄청난 현상들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송합니다. 우리의 잠자는 신앙을 깨우지 않고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깨뜨리지 않는다면 큰 위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믿음이 관념적 신앙에서 행동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화이트 칼라에서 블루 칼라로 바뀌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 머릿속에만 머물며 삶에 드러나지 않는 미온적인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관념, 생각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자꾸 지도자들마저도 생각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인들로 존재하고, 그런 사람 아래에서 많은 사람들도 생각으로만 존재하는 신앙인으로 양육되고 있습니다. 예수,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등의 사역자들이 다 블루칼라였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였고요, 사도 베드로는 어부였고요,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그들의 손마디마디는 굵었으며 그들의 모습은 아주 볼품이 없는, 흙의 의미를 아는, 물의 의미를 아는, 이 대기의 의미를 아시는, 이 자연과 함께 생활하는 블루칼라가 예수, 베드로, 그리고 바울이었다는 점을 우리는 잊고 있습니다. 1세기의 가장 급진적인 윤리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 설교는요,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관해서는 단 한마디도 없고 무엇을 할 것인가, 행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설교들 뿐인데, 이 교회가 점점 더 성장하면서 4세기 니케아 신조 그리고 5세기의 사도 신조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없고 오직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관한 말들 뿐입니다. 조형경 목사가 이렇게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한국교회를 비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이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싶어 합니다. 교회에 성경책 끼고 다니는 뻔질이하는 교인이 아니라 삶의 모본이 되고 그들이 따라가고 싶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의미였습니다. 저는 진해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진해여고 여학생들은요, 머리를 뒤에 두 단으로 이렇게 딱 쪼매었습니다. 진해여고 학생과 진해고등학교 아이들은 참 서로 친했는데요, 저 여학생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 다른 말로 저 여학생 참 착하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에 교회 다닌다라는 말이 그런 뉘앙스로 들려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삶에 녹아져 내리는 그러한 신앙인을 바라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 행동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관념만
가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창립 23주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 빛을 비추어라. 내 빛이 이르렀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떠올랐다. 밤처럼 짙은 어두움이 온 땅의 백성들을 덮을 것이나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떠오르시며 주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다. 민족들이 내 빛을 향해 나아오고 왕들이 떠오르는 밝은 해와 같은 너를 보고 찾아올 것이다. 내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아라. 사람들이 모여 너에게로 오고 있다. 멀리서부터 내 아들과 딸들이 함께 올 것이다. 그들을 보는 내 얼굴이 기쁨으로 빛날 것이며 흥분한 내 마음이 즐거움으로 가득 찰 것이며 바다 건너편 나라들의 재물이 너에게로 오며 민족들의 재물이 너에게로 올 것이다. 아멘. 1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의 위에 떠올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감염병으로 말미암아서 어둠이 이 땅을 덮고 있고 짙은 어두움이 각 민족들을 덮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오늘 2절 중반절 말씀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 온 땅이 어둠을 덮고 있고 민족들에게도 어둠이 덮여져 있지만 그러나 오직 너 위에는 주님께서 아침 해처럼 떠오르시며 그의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관심하면서 우리들에게도 오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로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가슴 한곁에 매우 큰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이 지난 한 달여 동안 하나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저는 변방에서 환경사역, 생명사역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절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가 기도하고 신방하고 설교해야지 환경운동이 뭐냐? 대마라고 환경운동 하냐? 그런 말들을 무수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꾸준히 생명사역과 환경사역을 해온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창립 23주년을 함께 부르는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여기 우리 김정한 장로님들도 계시고 우리 시무 장로님들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정말이지 저는요 이 교회가 참 좋습니다. 이 교회 어느 누구 한 사람 저를 비롯해서 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고 섬기려고 그저 남을 배려하려고 노력하는 이 공동체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우리가 초심으로 다시 함께 힘을 모아서 주님의 사역을 한번 시작해 보십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이렇게 굳게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 우리 교회의 표를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어머, 이런 교회도 있었네가 2022년 우리 아름다운 교회 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립 23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교회가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그리고 우리의 지평을 좀 넓혀서 생명사역과 환경사역, 사람들을 살리는 사역을 위해서 우리 온 것을 던지는 주의 몸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루살렘 공동체처럼 우리 교회가 새로운 공동체의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관념적인 신앙에서 행동하는 신앙인, 삶의 모본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지평을 넓혀서 성령께서 하시는 생명운동, 자연과 더불어 함께 상생하는 이 운동을 위해서 매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혼자만 주시면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한 번 더 부르고 우리 음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